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이제 결국 사울이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거지요. 그래서 13장에서 그가 어찌 보면 죄를 또 지었고, 또 오늘 15장에서도 아말렉을 진멸하랬는데 진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를 또 짓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 번제를 먼저 드렸던 그 죄나, 이렇게 또 아말렉을 진멸하랬는데 진멸을 하지 않았던 죄나, 하나님의 다 말씀을 어긴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건 너무 중요하지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또 제사를 드리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순종하라고 해서 또 이 제사의 형식을 갖추지 않는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잘 이제 외우고 있고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해서 제사가 무용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형식이고 우리가 드려야 될 하나의 모습일 수 있는데, 이게 필요 없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항상 이 전제 조건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생각하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조금 이렇게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니에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종교개혁 때 루터가 주장했어요. 야고보서는 정경에 들어올 수 없다, 이 정도까지 얘기를 했던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너무나도 유명하신 루터가 야고보서를 빼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왜요? 행함을 자꾸 강조한다는 거죠. 루터가 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는다,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행함을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것 같은 야고보서를 뺀다고 그렇게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이건 되게 극단적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해서 제사가 아무 소용이 없고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제사를 드릴 때 무엇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굉장히 이 마음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형식을 갖추는 건 중요합니다. 근데 그 안에 본질이 없으면 형식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열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자기 나름대로 또 정리를 해서 613가지 이상의 율법을 또 정리를 해서 그들 나름의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지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데 종이 한 장을 드는 건 안식일을 지킨 거예요. 근데 종이 두 장을 드는 건 안식일을 안 지킨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형식을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다 깨부십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거 잘못 지키고 있다. 그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순종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본질,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 신학을 공부를 할 때 제가 신대원에서 굉장히 좋으신 이제 김창대 교수님이 늘 강조하는 게 무엇이었느냐? 네페쉬. 히브리어로 네페쉬예요. 구약학 교수님이신데 네페쉬가 뭐냐?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그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율법에 근거해서 살아내는 것 같지만 마음이 없어요. 그럼 그건 잘못 행하라는 거예요. 잘못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울 왕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언어 도단적인 자기의 지금 변명이 무엇이 없느냐?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꿰뚫어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1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본인이 낮아지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본인을 들어서 왕으로 높이 세웠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개구리가 올챙이 쪽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아서 내가 개구리가 됐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되는데 앞다리가 슉 뒷다리가 슉 나왔다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되는데 늘 우리는 이 올챙이 쪽을 기억을 못합니다.
내가 옛날에 그 낮아졌을 때,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연약한 때를 기억을 못합니다. 누가 세워주시고 누가 불러주시고 누가 사용하시는지 이걸 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요, 항상 군대 가기 전에도 그랬고 항상 사역을 저도 이어오면서 항상 생각을 합니다. 누구한테 세임을 받았나? 누가 이 자리에 나를 불러주셨나? 누구를 통하여서 이 모든 사역을 하나? 항상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18번 곡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좋아하는 것이고, 요즘 참 유명한 또 은혜라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도 하나님. 내가 지금 열심으로써 이 모든 걸 하는 것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사울 왕을 누가 세웠어요? 사무엘이 기름 부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웠다는 거예요. 그 사무엘이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대화를. 우리 1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이거를 왜곡하고 이걸 지금 우리가 의역하고 하면 안 돼요. 영어를 여러분 해석할 때 있어서 이렇게 직역이라고 하지요. 근데 이거를 조금 부드럽게 완곡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의역을 합니다. 저는 의역을 잘 못합니다. 좀 무식해가지고 직역하는 걸 좋아합니다. 성경을 볼 때도 의역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직역하는 걸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시는데 단어 하나하나에 하나님 영감하셨다. 그래서 이 단어를 그냥 기록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성경을 보다 보면 특이한 단어들이 그 본문에만 나올 때가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단어가 반복될 때가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반복하는 게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더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직역하는 게 옳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다 죽이라고 했어요. 살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그걸 누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사울 왕이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자기가 처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꼭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뭐 하리라? 정령 죽으리라. must,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걸 뱀이 와서 유혹을 하니까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기가 뜻하는 바를 생각을 말을 합니다.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아니에요, 틀렸어요. 어떻게 이프가정법입니까? 죽을 수도 있다. 언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죽을 거라고 그랬어요. 오늘도 똑같아요. 아말렉 사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하나님이 불 따고 나가지고 아말렉 죽이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앞전에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아말렉을 내가 멸하겠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 사울 왕 때에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멸하라고 했어요. 근데요, 그 말을 사울 왕이 멋대로 해석합니다. 1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에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그것은 무엇이다? 악이다, 죄다.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울이 이제 변명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이게 언어 도단입니다.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위에 본문에 뭐래요? 분명히 진멸하랬어요. 명시가 돼 있잖아요.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근데 사울 왕이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목소리를 청종했대요. 근데 아말렉 왕 아각은 끌고 왔어요. 이 무슨 언어 도단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 죽이랬어요. 거기 왕이 포함입니다.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왕은 살리고 왔대요. 일단 여기에서 탈락입니다. 뭐 더 이상 뭐 더 들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미 어겼어요.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이었어요.
이거는 이미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약속을 시행하는 사울의 지금 전쟁이 돼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지금 왕을 끌고 온 거예요. 왕을 왜 끌고 왔겠습니까? 자기가 으스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전쟁에 이겼다. 사울이 얼마나 정치적인지요. 딱 지금 뭐 어떠한 일을 행할 때도 이전에 전쟁에서도 딱 지금 전쟁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다 소집력을 딱 내려가지고 바로 지금 군사들을 딱 모으니까 33만 명이 딱 모여요. 그래서 가가지고 전쟁을 딱 치르죠. 이겨요. 얼마나 정치적인지 몰라요. 정확하게 알아요. 사울 왕이 아말렉 왕 아각을 죽여야겠다 말아야겠다 안 죽이는 게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에서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살려서 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에게 변명을 하는 거죠.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백성이 하는지라. 그렇죠? 가만 백성이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다른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그러니까 군사들이 멸할 것 중에서 좋은 짐승들, 좋은 것들로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제가 한 것도 아니고요. 물론 자기가 용인을 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것들을 가져온 이유가 무엇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서 갖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언어 도단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면서 하나님 분명히 진멸하라 했는데 왕도 살리고 그러니까 아까웠던 거예요. 좋은 짐승, 지금 이거 딱 제사 드려도 너무 좋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자기들의 재산을 증식할 수 있고 전리품으로 지금 가져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요? 안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어기면서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으면서 하나님 저는 예배 드렸으니까 됐어요. 아니요, 틀렸습니다. 삶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오죽했으면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지금 형제와 뭔가 다툼이 있거나 내가 해결되지 않은 게 있으면 그것부터 해결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또 제사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사를 드릴 때 마음을 드리지 못하는 예배라면 하나님 그 예배 안 받으십니다.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면 가서 형제하고 화해하고 와서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예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때로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지금 거북하고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고민과 어려움과 내가 마음을 드리지 못하는 태도가 있는데 그냥 나와서 형식은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형식을 드리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내 진짜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나? 저도요, 예배자의 자리에 서려고 애씁니다. 왜요? 사역자 보니까 자꾸 다른 게 보이고 자꾸 다른 것들이 염려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자로 쓰고자 노력해야 돼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사울 왕이 지금 말하는 전 제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내일 우리가 보게 될 거지만 우리 16장인데요. 우리 16장 가서 한번 잠깐만 읽어볼까요? 16장입니다. 16장 7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뭘 본대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를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제사에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 하나님께 어떠한 순종의 태도와 하나님 앞에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애쓰다가 왔습니다. 하나님 결과를 보지 않으세요. 과정을 보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 이 말씀 지키려고 몸부림치다가 왔습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마음의 태도를 보세요. 사울이 어찌 하다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했는데 한두 명 도망갔어요.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그거 본다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지켜내는 그 사울의 태도,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수없이 많은 제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수없이 많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로 나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한 마음의 태도로 나아갈 것인가? 오늘 우리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 되길 원합니다. 외모를 보지 않아요. 형식을 보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